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시고 계심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되었고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렸죠.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의 첫 만남을 그리는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애굽왕 바로를 첫 대면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그 압제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며 그의 요구를 거부하고 또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라며 화를 내죠. 그렇게 모세의 말에 화가 난 바로는 애굽의 감독들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나 드리자며 게으른 소리를 하니 그들의 노동을 더 가중시켜서 그들이 모세가 하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감독들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증가된 작업량을 맞추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애굽의 감독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구타하고 왜 작업량을 맞추지 못하느냐며 압박을 가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난 작업량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사실과 또 자신들이 감독들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는 늘어난 작업량을 무조건 맞추라며 더 큰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에게 큰 호통을 들은 기록원들은 이번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너희가 왜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화가 미치게 하느냐며 항의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시어 백성들이 화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항의하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화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항의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항의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만을 하시며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내용이 또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하니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압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왜 이스라엘이 이 압제의 땅에서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압제의 본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그 나머지 2개의 주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죠.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고 애굽왕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감독들이 있고 또 그 밑에는 기록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독들은 애굽 전체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애굽인 감독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기록원들은 애굽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관리하는 이스라엘인 기록원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애굽의 감독들과 이스라엘 기록원들도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도 등장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등장인물들은 모두 제각기 지금 이스라엘에게 노동이 가중된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들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동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노동이 약해서 그렇게 게으르다며 그들의 노동을 증가시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들과 기록원들도 이스라엘에게 늘어난 작업량에 대하여 다들 제각기 한 말씩들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내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제각기 다 이 상황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다 한마디씩 내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여러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유독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 스스로 짚을 줍고 벽돌을 만들어서 국고성을 지으라 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침묵으로 그 상황 침묵하면서 그대로 행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노역이 가중된 이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다 한마디씩들을 하는데 그 가중된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장본인들은 도리어 침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그들은 그 가중된 노동 때문에 그 고통의 상황에 대하여 말할 여력조차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늘어난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힘조차 사라져버리게 한 이 혹독한 압제의 상황은 왜 생기게 된 것입니까? 애굽왕 바로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압제자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항할 힘조차 없게 만들었는지 그 압제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압제자 바로가 애굽 전체를 장악하는 그 구조를 보면 그 구조가 피라미드식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가장 밑바닥을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있죠. 그럼 그들 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그 기록원들을 감독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애굽왕 바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은 가장 밑에 있는 다수의 이스라엘의 노동력으로 국고성을 짓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렇게 애굽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이 노동을 하지만 정작 그 혜택은 누가 누립니까? 소수의 지배층들을 많이 누립니다. 다수의 노력으로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죠. 그게 이 애굽의 압제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애굽의 압제 구조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방금처럼 바로가 애굽의 압제의 구조, 압제의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스라엘을 그 압제의 틀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세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가 만들어 놓은 그 압제의 틀에 세뇌되었다는 증거가 뒤에 출애굽 이후의 상황에 나오는데요. 뒤에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막히자 과거 애굽에서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더 뒤에 16장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기 싫다면서 모세에게 고기를 좀 주라고 항의하며 과거에 자신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다고까지 하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만들어 놓은 압제의 틀 속에 이미 세뇌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노련한 압제자 바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뇌시킨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 압제의 틀 속에 가두는 방법, 그 세뇌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가 사용하는 그 방법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 속에 수많은 압제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방식들입니다. 그럼 그 압제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했는지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압제자 바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된 그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본래 지금 이스라엘에게 노동이 가중된 이유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바로는 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노동을 가중시켰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게을러서 그랬다고 했죠. 그는 이스라엘이 노동 후에 시간과 체력이 남아 도니까 제사나 드릴 생각이나 한다며 그런 여유를 부리는 이스라엘에게 증가된 작업량에 책임이 있다고 전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애굽왕 바로 그자가 도대체 뭔데 이스라엘에게 작업비도 안 주면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초부터 바로가 만들어 놓은 이 압제의 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자신의 그 잘못과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전가시키죠. 그들은 근본적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짜놓은 압제의 틀 안에서 압제받는 이들이 사소한 꼬투리가 잡히면 그 기회에 모든 잘못과 책임을 그들에게 덮어 씌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제를 받는 이들에게 그 압제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법은 지금껏 인류 역사에 많은 압제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치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다른 하등한 민족들은 우월한 게르만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가 하등한 탓에 우리가 너희를 그런 하등한 세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그와 똑같은 논리를 펼쳤죠. 자신들 일본 사람들은 신민이요, 우리 조선은 하등한 민족이라고 했었죠. 그러니 뛰어난 우리가 하등한 너희를 지배해 주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는 논리를 펴지 않았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압제자들이 펴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실제로는 압제를 하면서 그 책임을 그렇게 압제를 받는 이들에게 전가시키죠. 여러분, 지금의 엘리트주의 역시 그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다수의 미진한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그 엘리트주의가 과거의 그 압제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논리입니다. 너희는 미련하니까 뛰어난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갈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 밑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했다. 우리가 일본 밑에 있었으면 더 빨리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식의 망언들을 내뱉죠. 그들 스스로 일본은 위대하고 우리나라는 하등하다 라는 이런 사대주의의 틀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이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서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면 그들은 그 서민들의 혈세를 뒤로 빼돌려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죠. 또는 아주 합법적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서민들의 세금은 늘려서 그 늘어난 세수로 부자들의 세를 감세해 주는 방법도 추진합니다. 다수가 노력한 값을 특정한 소수들이 가로채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어도 압제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압제자들은 압제를 받는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으니 그 책임을 너희가 져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가중시키면서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했죠. 그것은 지금 이 바로의 머릿속에는 원래는 이스라엘이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 그들이 게으른 탓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져 그동안 애굽이 손해를 보고 있었으니 그 손해를 이스라엘 너희들이 메꿔야 한다는 논리를 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제자들은 압제의 책임을 압제를 받는 이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럼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도 그들이 지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압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압제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한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살펴보았듯이 오늘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말로 인해 이스라엘이 혹시 딴 생각을 품을까 하여 그들의 노동을 가중시켰죠.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서 바로는 모세가 전한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럼 왜 바로는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애굽을 떠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떠한 방책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동을 가중시켜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여력이 없게 만듭니다. 즉 바로는 자신이 압제하는 자들에게 반란이나 저항의 낌새가 보이니 그들의 숨통을 조여 그들이 아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도 현 시대의 압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죠. 자신이 만들어오는 압제의 틀 속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실력에 상관없이 높은 자리를 내어주고 그러한 압제의 틀을 깨르는 자들은 철저하게 밟아버립니다. 정관계나 언론, 검찰, 군, 경찰까지 장악해서 조직적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당사자에게만 고통을 주면 모르는데 그 이탈자의 가족들과 지인들까지 공격해서 그가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들게 결국 그것을 미끼로 자신들의 압제의 틀에 굴복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죠. 여러분, 그렇게 압제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그 압제의 틀에 굴복시키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악한 자들이 짜놓은 그 압제의 틀 속에 굴복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압제의 틀 속에 굴복해버린 인물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는 애굽의 감독들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노동을 증가시키게 했죠. 그래서 먼저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증가된 작업량을 맞추지 못하자 그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타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작업량을 맞추게끔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로를 찾아가 그 상황에 대하여 호소하면서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거기서 그들은 이 상황의 책임이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있음을 피력하죠. 그럼 그 호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바로의 분노만 더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자신에게 호소하는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에게 바로는 너희가 게으르다 호통을 치죠. 여기서 게으르다를 2번 반복하는 것은 그의 분노가 이만큼 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은 바로의 화가 자신들에게 미쳤음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계속 항의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돌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며 이제 이 일의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은 바로를 찾아갔을 때 이 상황의 책임이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바로에게 큰 호통을 들은 후에 이제 그들은 무서워서 이 상황의 책임을 자신들을 구하러 온 모세와 아론들에게로 떠넘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로 떠넘깁니다. 즉 그들은 바로가 만들어 놓은 압제의 틀에 굴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압제자들은 자신들이 압제하는 대상들 중에 그들의 지도자급들을 굴복시키거나 또는 매수해서 자신들의 종처럼 부리는 일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압제자들은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는 방법도 사용하죠. 여러분, 방금 살펴보았듯이 바로에게 압제의 책임을 물으러 갔다가 오히려 바로에게 호통을 듣고 압제의 틀에 굴복해버린 이스라엘의 기독관들은 이제 도리어 누구를 찾아가서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죠. 그리고 그 모세도 역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따집니다. 그처럼 압제자 바로는 이스라엘 내부에 분열을 일으켜서 반란의 힘을 잃게 만드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9절에서 바로는 모세가 전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했었죠.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정작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을 거짓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진실을 파헤치려 하면 가짜뉴스라고 호도를 하죠. 그처럼 압제자들은 거짓말에 능통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방법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압제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방법은 압제를 받는 이들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죄가 없는 이들에게 그 압제 체제의 모든 죄값을 덮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는 자신에 의해 시작된 이 혹독한 압제 상황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시켰죠.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그저 그 혹독한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로는 이 상황의 책임을 가장 힘없는 자들에게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중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는 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먼저 애굽의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난 자급량을 맞추지 못하니 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죠. 그럼 그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도 역시 이 상황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럼 그 모세와 아론은 또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겼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제일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책임이 떠넘겨졌죠. 그럼으로써 이 압제 체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사회에서 가장 죄가 없고 가장 힘이 없는 이들이 사회가 만들어낸 죄값을 뒤집어쓰고 희생되는 그러한 상황도 시대를 막론하고 압제의 시대에 항상 있어왔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단 사병이 다른 생명을 구하려다 자신의 생명을 잃었는데 그 위에 모든 권력자들은 아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힘없는 말단 사병만이 그 상황의 희생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하는 이들만이 도리어
범죄자들이 되었죠. 그처럼 시대를 벗어나 압제자들이 보이는 모습과 그 압제 상황에서 벌이는 일들은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서 누가 그 혹독한 압제의 상황을 일으킨 장본인인지, 그리고 누가 그 상황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자들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대로 적용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 유지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 압제의 틀을 깨려는 사람들을 권력과 힘으로 짓누르려는 자, 그렇게 압제의 틀 속에 굴복한 자에게 높은 자리를 주는 자, 그 압제의 틀을 유지하려 거짓말을 일삼는 바로 그런 자들이 이런 최악의 압제의 상황을 만든 범인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그 상황의 희생자들입니까? 그 권력에 짓눌려 아무 말도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희생자들입니다.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자,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않아 책임을 뒤집어 쓴 자, 그런 이들이 바로 희생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로 비춰보자면 우리가 참과 거짓을 가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압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짓의 편에 있는 자들이고, 그 희생자들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진실의 편에 있는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의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누가 진실의 편에 선 이들이고 누가 거짓의 편에 선 자들입니까?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진실의 편에 선 자들이고, 잘못된 권력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현란한 말솜씨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압제의 틀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을 보면 힘없는 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죠. 그것만 보아도 누가 거짓을 위해 일하는 자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 한들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데, 힘이 있으면 어디 한번 너희가 나의 죄를 캐내봐라, 이런 식의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들은 그것이 힘이요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곧 진리가 된다는 논리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거짓 속에 속은 순수한 이들을 바보라 하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그런 거짓 힘의 논리에 더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그 지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서 진실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참 신앙인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 어디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거짓 힘의 논리에 빠져 살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짓 힘의 논리에서 출애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진실의 편에 서 있는지 혹은 거짓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실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의 편에 서서 힘이 없어 세상 권력에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진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